할렐루야. 자,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음성 듣기에 즐겨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날들 후회 없는 날로 보내십시오. 다시 오지 않는 이 2023년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주의 음성 듣기에 기뻐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상 숭배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0장 1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은 배의 옷을 입은 곧 천사입니다. 곧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이렇게 그리라고 한 바로 이들에게 구원받게 한 이 천사들, 이들에게 이제는 숯불을 성읍 위에 흩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숯불을 성읍에 흩으라는 것은요, 바로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를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도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 회개할 줄도 몰랐고요. 따라서 가증한 죄로 인한 애통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숯불을 성읍에 흩을 때 그 성은 예루살렘 성전은 온전할까요? 여러분, 성전 역시 흩어버린 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도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 한다 할지라도 그 거룩성을 잃어버린다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타 무너지고 사라질 대상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요, 거룩성을 잃어버린다 한다면 그저 세상의 건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처럼 심판으로 인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화려한 교회 건축물, 참 많은 돈과 성도들의 헌신으로 지어진 교회들, 그러나 절대로 구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죽어가는데도, 이웃이 힘들어 죽어가는데도 교회 안에서만 쌓여가는 헌금이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웃들이 힘들어하는데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만 쌓여가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하루아침에 그 돈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원하고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가치로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만몬 숭배, 물질 만능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도,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지요. 결국은 그 주신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도 우리 인생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악한 것으로, 악한 생각들로 채워갈 수 있겠냔 말입니다. 함께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원하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본 예루살렘은 겉은 멋진 성전이었지만 그렇다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우상 숭배의 행위가 이어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가증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천사들로 하여금 성전을 정화시키는데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하게 하였단 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그곳을 정화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겠단 말입니다. 세상은 흩어버린 여러분 숯불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부정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어때요? 받아들이지를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성전된 우리 몸과 마음에는 온갖 세상의 것들로만 채워가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성전이 정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 채워지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직 주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숯불이 성읍 위에 뿌려진 것은 성읍의 모든 것이 여러분 심판의 대상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심판의 대상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심판받을 때가 이르렀다 할지라도 심판받지 않을 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어때요? 슬피 울며 탄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악해져가 많은 이 세상,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회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자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이 그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진정 예수 믿고 잘 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 이것을 바라며 여러분 울어줄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 바로 그런 자들은 이마에 표가 새겨진 자들이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바로 그러한 자들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죽을 운명이 멸망받을 인생이 구원받게 되었어요.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단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을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 진정 사랑한다면 저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도 성도들 사이에도요, 성탄절, 지금 우리가 성탄절 기다리는 대림절이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예수님 없는 성탄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그 뜻이 뭐라고 그랬죠? 메리, 즐겁게,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마스, 주님을 예배합시다. 참 재밌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합시다. 예, 그렇게 인사한다고요. 그런데 말만 그럴 뿐이지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지만 말로는 예배한다지만 절대로 주님과 상관없는 예배 드리지 않는 자들로 세상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예배하러 주님 집 교회에 올랐지만 전혀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인 70명의 장로들, 그리고요 그 장로들 중에서도 바로 요시야를 도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바로 서기관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
야사냐가 그 가운데 바로 핵심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야사냐 같은 사람이 과연 우리는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문의는 성도 같은데 과연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진정 맞냐는 거예요. 이웃이 아파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데 여러분이 진정 살아가는 이들이 예수를 지금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두 발 뻗고 편히 잠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전해야 될 바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무관심과 무대응, 무반응,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주만 있는 실패의 세상, 이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악해져만 가는 세상에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저 악해져만 가는 세상, 그냥 쓸어버리면 될 것을, 멸망 바로 하면 될 것을 왜 어찌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그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셨고요.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루살렘의 그 참상을 직접 보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바로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복 받으라고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만을 생각한다면 굳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복 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유혹하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숯불이 뿌려진 상태의 세상은요, 애당초 복 받기는 글렀습니다. 복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찬송을 우상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든 복을 원한다 한다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처럼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저주에 속한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실패의 세상에 주님께서 오셔서 제물 대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를 정화시켜서 거룩한 나라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는 세상 바라봤던 눈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붙들고 세상 것들로 채워갔던 우리, 바로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이 광채가 그 뜰에 가득했다라고 오늘 에스겔 10장 4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오직 이제는 주님의 영광으로 그득히 채워갈 수 있기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심판의 날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회 있을 이때에 여러분,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다운 성도들이,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에 거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정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거하며 이끌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 것 탐하거나 바라봤던 그 눈을 이제는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뜻하신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에 그러나 주님은 빛으로 오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삼아주셨나이다. 아버지, 그라운데 아직도 우리 안에는 세상 것 탐하는 것으로 채워가고 있나이다. 세상 것들이 우리를 책임져 줄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도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한 지금 기회를 주시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을 위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 것 붙잡았던 것을 놓게 하시고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름난쯤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가 주님 앞에 계획하고 마음 먹었던 것들 다시금 돌아보며 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했던가, 실천하지 못했던가, 무엇 때문이던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하소서. 세상 것 탐하다가 잃어버렸던 거룩한 길이었단다면 지금 이때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